어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 이런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능력 있는 용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여러분 신실한 종 혹은 겸손한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까지 더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고 소년처럼 여겼고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을 애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애 취급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용사가 되어 그 적 앞에 나간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다윗이 했던 이 말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됨은요, 타고난 용사는 없습니다. 이 다윗이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돕는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항상 패키지로 따라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데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인자와 성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지금 막 벼락이 치는 것, 그 우주에서 별들이 생기고 별들이 없어지고 그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누가 다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가 높아진다고 나와요.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뿔이 높아지는 것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강력해지시고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다윗이 강력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은요, 다윗이 예표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다윗의 위치는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물론 다윗이 고생이 없었던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뿔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고난 안에 여러분이 자진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내가 더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이런 번영신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하지만 정당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정당하게 얻고 성실하게 얻은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번영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우리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물어봅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질문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이제 정말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오면은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그리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조금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 구할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뜻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세 가지예요.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옳은 것.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그 하나님 뜻으로 믿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삶의 현실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면 잘 될까 싶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순결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 당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번영을 누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당한 보상과 하나님의 복으로 뿔이 높아지는 영광을 모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가는 길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유소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유소 밖으로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들이 말고 사람들이. 뭔가 했더니 복권 사느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권으로 여러분 축복하실까요? 아이, 그러다가 또 되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네,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해가 항상 있고 달이 영원히 견고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시인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도 변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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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요. 근데 그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여러분 여기 혹시 뭐 재벌집 2세, 3세 여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것을 드라마를 통해서만, 한국 드라마는 참 재벌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 보면은 재벌들이 나와요. 근데 재벌 그 2세가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승계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고생을 해요. 거기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 그냥 너 뭐 회사원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냥 아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전형적으로 나오잖아요. 많이들 보시면서 이렇게 안 보시면서 다 보시면서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벌집 후계자가 그렇게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고생하는 잠깐의 고생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 물려받기 위해서 요 잠깐 고생하는 거 못합니까? 제일 어리석은 후계자는 뭐예요? 그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후계자가 제일 어리석은 후계자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텨라, 견뎌라, 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미 영광의 자리가 승계된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박차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우쭐대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신앙이 깨달아졌다고 우쭐대는 것도 교만이고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었다고 좌절하는 그런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도 변한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해와 달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